장마철에 장맛비와 같은 크고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을 무슨 절기라 그래요? 장마의 절기, 장마의 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26절에는 복된 장맛비, 복된 소낙비 이렇게 말합니다. 장마철에는 여러 가지 비가 내리는데 소낙비가 제일 많이 내려요. 그걸 장맛비라고도 해요. 제가 비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이 비가 계절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봄비, 장맛비, 가을비, 겨울비. 성분에 따라서도 나누어지는데요. 단비, 잠비, 떡비, 황사비. 단비는 가물 때 내려서 아주 유익한 비가 단비. 잠비는 여름철에 한창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비가 내리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잠자게 하기 위해서 오는 비다. 그래서 잠비요. 떡비는 가을에 또 열심히 추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떡을 해 먹는 때 그걸 떡비라 그래. 떡 해 먹고 힘내서 또 일하자. 황사비는 황사와 함께 오는 비. 그리고 비의 양에 따라서 또 나누어집니다. 이슬비, 가랑비, 보슬비, 부슬비, 소낙비, 장맛비. 요즘에 억수로 막 퍼부어서 이걸 또 무슨 비라 그린다? 장대비라고도 그리고 더 폭포비, 폭포비라는 그러한 단어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비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비의 종류가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단비로 그냥 장대비같이 폭포비같이 오늘 쏟아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인공 모세는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영도자가 됩니다. 그러한 장대비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기까지 모세가 태어나고 다루어진 기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셉의 때에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430년을 사는 동안 70명이 장정만 60만 3,550명이 됩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을 합하면 무려 200만 내지 300만이 되는 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요셉을 알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VIP입니다. 요셉 때문에 잘 살게 되었거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장하자 저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노예로서의 일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애굽의 감독이 와서 때리기도 하고요, 윽박지르기도 하고요. 그 수모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가 태어나면 점점 세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레위 족속 중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석 달 동안 집안에서 잘 길렀는데 이제는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나일 강가에 갈대 숲에 갖다가 띄워놓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마침 나일강으로 목욕을 나왔던 바로 왕의 공주와 시녀들이 그것을 보고 물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하나님이 바로 왕의 공주 그리고 시녀들을 그 시간에 나일강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한 거예요. 이 갈대 상자라는 말, 이 상자라는 말은 테바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 테바 하면은 기억나는 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배다? 노아의 배. 노아 방주 때에 노아가 만든 배 이름이 테바입니다. 조향장치가 필요 없는 떠있기만 하는 배, 테바입니다. 노아 방주하고 모세의 이 갈대 상자하고 같은 의미로, 같은 단어로 쓰인다. 여기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는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특별히 노아의 3아들이 다시금 인류를 형성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요, 이 갈대 상자 안에는 모세가 들어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숨어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10절 같이 읽어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달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듯이 이 모세가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건져냅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모세라고 하는,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도록 5 여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몇 여인을 예비해 놓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째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엄마가 낳아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를 받아준 산파입니다.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인데, 그 당시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한다?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모세를 살려줍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 번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시녀들입니다. 바로 왕 공주를 수종들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나일강을 거닐다가 갈대숲에 있는 상자를 발견합니다.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바로 아기거든요. 히브리 아기거든요. 그가 울잖아요. 아이고, 이거 건져내 가면은 내가 키워야 되는데, 엎어놨다면 모세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불에서 건져오거든요. 네 번째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 왕의 공주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하나 구해올까요? 그래라. 어차피 공주는 여인이기는 하지만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젖이 안 나오니까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모를 구해야 되는데 너무 잘 됐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공로자, 바로 왕의 그 궁궐에서 공주들이 키우는 대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친아들처럼, 아니지, 친아들인데 유모처럼 모세를 키우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양육비를 받은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밖에 없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에 갑니다. 9절 같이 읽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데려와라. 내가 삭슬 주겠다. 내가 급료를 주겠다. 이게 모세의 어머니는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땅 쓸고 돈 줍고, 이게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아들을 자기가 키우면서 자기 식대로 히브리 민족의 교육을 시킬 수 있죠. 거기다가 또 돈까지 받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거기에서 자라나게 되는데요. 다섯 번째는 바로의 공주. 그래서 모두 5명이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멋있는 여인들이에요. 모세의 어머니, 그 다음에 산파, 그 다음에 공주의 시녀, 그 다음에 미리암, 그 다음에 공주. 5명. 이 5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모세가 모세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또 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물에서 건져낸 사람 모세의 일생은 정확하게 3등분해서 펼쳐집니다. 마치 두부모를 3등분해서 잘라놓은 듯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전반기는 바로왕의 궁궐에서 지내던 40년의 시절입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바로왕의 궁궐에서 애굽의 유수한 문물들을 접하면서 공부하면서 왕의 소양을 기르게 됩니다. 물론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히브리 민족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자세와 그러한 학문들을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듣게 됩니다. 바로 왕의 궁궐에서 있던 40년은 모세가 모세될 수 있도록 학문과 여러 가지를 공부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가운데도 자라서 40세의 청년으로 이렇게 건장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때에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애굽의 감독들에게 딱 맞는 거예요. 애굽 감독들은 별로 잘못도 없는데 유대인들을 때리는 거예요. 종이니까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벽돌도 구워야 되고 성도 쌓아야 되고 매일매일 고단한 일정이 계속되는데 그날도 열심히 일하는데 애굽 감독이 막 유대인들을 때리는 거예요. 보다 못한 유대인은 그 속에 끓고 있는 히브리인의 그 뜨거운 그 정열,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무런 잘못이 없이 매를 맞는 유대인들이 불쌍히 여겨져서 애굽 감독을 때리고 맙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그만 애굽 감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다 참다 못한 모세가 한 방 먹였는데 죽어간 거예요. 졸지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래를 파서, 맨 모래니까, 사막이니까 거기다 묻어버렸어요. 다음날 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유대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한마디 합니다. 아니, 우리가 종살이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왜 우리 민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합니까? 좋은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일 참이여 하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야, 안 되겠구나. 여기 있다가는 내 목숨이 위태롭겠다. 그런데 이 소식이 바로왕에게 전해졌어요. 바로왕이 결심을 합니다. 안 되겠다. 남자들도 늘어나지. 이게 지금 200만 내지 3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저 모세까지 가담하면 이건 안 되겠다. 모세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세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모세는 바로왕보다 한 발 더 앞서서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 하면 그 옆에 미디안이라는 나라 그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중반기는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하고 만들어지는 40년입니다. 바로왕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모든 문물과 그러한 학문을 공부한 모세가 이제 살인자요 도망자의 낙인이 찍혀서 미디안 광야로 왔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을 사랑해서 이드로가 사위를 삼게 되고요, 자기가 치는 양들을 모세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매트레스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양들을 벗삼아서 날마다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 애굽의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이 모세가 이제는 광야에서, 빈들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한없이 고달픕니다. 옛 시절이 육신적으로는 그리워집니다. 왜요? 궁궐에서 가지지 않는 것이 없이, 하지 못할 것이 없이 누리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삶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살던 사람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작은 집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려고 해보세요. 죽음입니다. 이건 삶이 아니죠. 그러나 어려운 형편에서 좀 더 나은 곳으로 번영해서 가면은 룰루랄라 너무 신나는데, 모세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께 묻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광야는, 모세가 처했던 미디안 광야는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멋있는 학교였습니다. 고난의 학교요, 내려놓음의 학교요, 깨어짐의 학교요, 포기의 학교요. 그 학교는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너무도 멋진 학교였습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스승으로 하면서 1:1 교육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모세됨은 바로
여기에서 계속돼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많은 부요함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육신적인 것에 점철되고 거기서 매몰되어 있던 모세를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내려놓는 훈련을 시킵니다. 포기하는 훈련도 시키고요, 낮아지는 훈련도 시킵니다. 깨어짐의 훈련도 시킵니다. 세상에서 시키지 않던 그러한 훈련을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억수로 많이 시킵니다. 불순물 투성이인 모세, 찌꺼기를 걸러내게 하십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날마다 룰루랄라하며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절입니까? 지금 바로왕의 궁궐의 시절입니까? 아니면 광야와 같은 깨어짐의 내려놓음의 시절입니까? 어느 시절입니까? 첫 번째 전반기와 중반기의 시절이 지나지 않는다면 모세의 세 번째 하반기의 시절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시절이 있었기에 모세는 멋있는 지도자로, 영도자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모세의 하반기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40년, 80년의 세월을 지내게 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멋있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 생전 처음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모세의 대답이,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그 말씀은 참 감사한데요, 저를 누구인지 잘 아시잖아요. 제가 한창 나이 40세 때에도요, 뭔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해보려고 했지만 그때 저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때 저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세는 겉벌이 소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그러는데요, 지금 처가살이 하는 형편입니다. 요즘은 다 처가살이 해, 뭘 요즘은. 옛날이나 겉벌이 소말이도 처가살이 안 한다 그랬지만, 아들 잘 키워서 결혼시켜 놓으면 누구 아들이다? 장모님 아들이요. 여러분 꿈을 깨세요. 장모님 아들이요. 근데 그 시절엔 안 그랬거든.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비겁한 놈입니다. 제가요, 살인자고요, 도망자고요, 처가살이 하는 놈이요, 어디다 쓰시겠다고요? 말씀은 감사하지만요, 저는 노땡큐입니다. 모세가 이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너다 그러면 너지, 너를 비켜서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없어.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부르셔서 지금 훈련하고 연단하고 다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미꾸라지 같이 자꾸 빠져다니는 거야. 언젠가는 딱 잡혀가지고 소금에다가 죽죽죽죽 볶아가지고 죽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멋있게 드셔, 이렇게 사용하시는 건데, 그때까지 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꾸 빼고 어디 도망 다니고 바보요, 바보. 그거 모세 어떻게 하나.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은요, 누가 보냈다고 그럴까요? 아니, 내가 보냈지 누가 보냈냐?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나를 만들어서 보낸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그럽니다. 나는 나다. 그분이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을 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스스로 계신 분이 너를 보내셨다고 해라. 그럼 모세가 아멘, 네,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럽니다. 두려웠습니다. 아니, 바로왕 앞에 가서 선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뭐가 됐어요? 뱀이 되어서 튀어갑니다. 꼬리를 다시 잡아봐라. 잡았더니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보라. 모세가 손을 품에 딱 넣었다가 꺼내니까 나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넣어봐라. 다시 넣었다 꺼내니까 손이 그대로 온전해졌습니다. 이 두 가지도 그들이 안 믿는다면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땅에 부어봐라. 그러면은 피가 될 거다. 그래도 모세는 또 말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누가 입을 만들었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아론을 너에게 대변자로 붙여줄 것이다. 이제 너는 가라. 모세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코가 끼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속에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 때 하나님께 딱 붙잡혀서 코가 끼어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옛날 40년 전에 그렇게도 자기가 놀고 공부하고 그렇게 누렸던 그곳에 모세가 이제는 건장한 80세 중후한 어른으로서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왕 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10가지 재앙으로 모세가 바로를 KO시킵니다. 마지막 재앙 아시죠? 마다들과 맏새끼가 죽는 재앙이 임했을 때에는 바로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맙니다. 그래, 내 백성 데리고 다 가거라, 다 가거라.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모세의 인도로 43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기쁠까요? 기분 나쁠까요? 너무 기쁘지요. 엄청나게, 야, 이제는 종의 신세를 면했다. 이제는 자유인이다. 이제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찬양을 하면서, 이런 찬양 그때 없었어요. 이건 제가 하는 거고, 그러면서 룰루랄라 너무 신나게 출애굽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뒤에서 또그닥 또그닥 또, 어이구,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전차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났네요. 보니까 바로가 마음이 변심이 돼가지고 저놈들을 내가 그냥 보낼 수 없다. 따라가서 내가 다 처치하리라, 없애버리라. 따라오는 소리였어요.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에다가 여인들과 아이들 앞에서 200만, 좀 많게는 300만에다가
가축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 거 뺏어다가 다 줬거든요. 가지고 가라고. 금은 보석도 주고요. 소와 양과 말과 노새와 뭐 염소들 많은 이런 데려가지고 왔는데 앞에는 뭐가 놓여 있어요? 홍해가 놓여 있어요. 홍해.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일촉즉발, 풍전등화, 위기일발. 이제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홍해로 갔다가는 물고기 밥이 되는 거고, 뒤로 돌았다가는 바로의 군사들의 밥이 되는 거고, 이제는 진퇴양난이야.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여기까지 와서 죽이게 하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냐. 모세 내 이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너는 이제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을 앞으로 손으로 내어 밀라. 손을 바다로 내어 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구원의 역사만 바라보십시오.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어 밉니다.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어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40년 동안 요긴하게 멋있게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딱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어떻게 됐다? 갈라진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에이 목사님 어떻게 뭐 손을 내밀었다 그게 갈라져요. 이게 아이고 그렇지. 믿음이 없으면 안 갈라지는 거야. 한번 지팡이 한번 들고 인천 앞바다가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세요. 한 40분이면 가니까 가서 탁 내밀어 보세요. 내밀어 봤자지 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모세에게 하게 하시니까 누가 바다를 가른 거예요? 그럼 모세가 갈랐죠? 지팡이가 갈랐죠? 하나님이 가르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모세는 다만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모세가 이제 딱 홍해를 지팡이로 가른 다음에 거기 쫙 건너잖아요. 여러분 200만 내지 300만이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좌우에 물벽이 있어요. 수족관을 구경하듯이 가면서 거기에 소, 양, 뭐 염소떼들 막 건너가고 수레도 막 건너가고. 야, 십계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다 건너가는데 바로의 군사들은 그때야 뚜그닥 딱 쫓아오는 거예요. 홍해까지 들어왔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아이들까지 건너고 그 다음에 가축들도 다 건넜어요. 하나님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모세가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어 밀 때 어떻게 됐다? 물이 합쳐진 줄 믿습니다. 물이 합쳐지니까 그 속에 홍해 속에 누가 있었다? 바로의 군사들이 있었다. 신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추방됐어요. 그 신신학자들. 홍해는 갈대바다입니다. 그래서 다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는 거 있죠. 이 신신학자들 다 내쫓겼습니다. 제가 문희석 교수님이라는 그런 분한테 구약을 배웠는데 그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한 아동부의 교회학교 어린이가 선생님이 공과 시간에 이렇게 홍해는 갈대바다라서 얕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다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갈대 바다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그런데요 참 기적이네요. 뭐가? 아니 그 갈대밭에 바로의 군사들이 다 거기서 빠져 죽었으니 그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뭔 말인지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한 방 탁 맞았습니다. 여러분 알려면 제대로 아셔야 돼. 모르면 모른다고. 그리고 홍해는 깊은 바다입니다. 거기를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사들은 다 거기서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바로 왕의 군사들은 다 물고기 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 하나도 해함이 없이 모두 다 살았으니 얼마 하나님 영광, 하나님 찬양. 그래서 막 찬양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아니 먹을 게 있어야지. 뭐 건너주기만 하시면 뭐에 먹을 걸 주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 이슬과 함께 뭘 내려주셨다? 만나를 주셨어. 만나를 주셨어.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 먹여주셨어. 목말라요. 반석을 쪼개셔서 하나님이 저 300만인 물을 흡족히 먹여주셨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했는지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다 텐트를 치고 머물러 있고 거기서 1년 동안 머뭅니다. 10개월 동안 머물고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시내산 호렙산을 오르게 됩니다. 무려 거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머물게 됩니다. 40 낮과 밤을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모세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저도 2003년도에 거기 갔었거든요. 얼마나 험산인지 몰라. 시내산이 나머지 100m를 남겨놓거든요. 거기는 만 돌만 있어. 돌 기어 올라가야 돼. 기어 올라가야 돼. 근데 모세가 거기 올라가서 40주야를 그것에서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법령을 제정해 주십니다. 후에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창출, 레민, 신이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이 뭐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 중심이 되는 데가 어디다?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제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산다. 시작.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왜 안 해?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친히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과 더불어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레위기에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하고 예배해야 될 것을 구구절절히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동행하면서 멋지게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케 하지 않고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축복하고 바톤을 이어주고 비스가 산에서 120세의 나이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죽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향년은 120세입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일생을 돌아볼 때에 그는 됨을 위해서, 비잉을 위해서 40년,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doing, 사역을 시키시는데 40년 동안 시키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비전의 사람 요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은 17년, 13년, 30년 동안 하나님이 빙의 세월을 걷게 하시더니 80년에 doing, 사역을 시키셨습니다. 오늘 모세는 40년, 80년에 빙의 세월을 거치게 하시더니 나중에 40년 doing, 사역을 시키셨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빨리 응답하고 빨리 순종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가 그만큼 빨리 소화하고 훈련을 마치고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처럼 위대한 지도자요, 또 이렇게 영웅인 모세의 일대기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시절에 해당할까? 전반기일까? 중반기일까? 하반기일까? 나는 정말 멋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는 것일까? 아니라면 멋지게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멋있게 삽시다. 남자로 태어나기만 하면 모두 다 죽는 그 시절에도 모세는 5 여인을 통해서 죽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에서도 건져내 주셨습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 주셨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주셨고 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세와 같이 그렇게 멋있게 훈련하고 멋있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보면은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수종들어서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되었느냐를 깨우쳐지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만일 모세가 나는요 여기에서 왕으로 애굽을 다스리겠어요, 그러면 가서 애굽 사람 안 쳐 죽이고 도망 안 가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왕으로 살려면. 그러나 비참하잖아요. 왕은 왕이로되 마귀의 왕, 사단의 왕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과감하게 뛰쳐나가는 겁니다. 거린이 돼도 좋고 노숙자가 돼도 좋고 양치기 목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있던 자리를 과감히 포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새가 둥지에서 과감히 뛰쳐나갈 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일한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뛰쳐나갑시다. 하나님이 훈련시킨 다음에 훈련 받읍시다. 고난의 시절이라면 고난을 받읍시다.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멋지게 만드셔서 모세와 같이 멋지게 사용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이 멋있게 훈련하고 만들어져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건져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사역자, 멋진 도구, 멋진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